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씨앗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씨앗들 중에는 결국 다 썩어서 사라지는 씨앗들이고, 그 중에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왜 이런 씨앗 얘기를 하고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출처,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얻은 생명의 효력이 얼마나 영원한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라면 참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겠죠. 그러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삶에 생명력이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시고, 또 날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을 충만하게 체험하면서 또 생명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제 씨앗이 가진 생명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의 가장 중요한 면은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고 또 생명의 힘이요, 에너지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거듭남, 또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런 말들이 이제 이어져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생명을 담고 있는 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구상에 약 20만 종의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은 이제 씨에 의해서 이제 발화가 되고 또 씨로 말미암아 이제 성체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이 씨앗의 종류를 보면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태평양 바다에 있는 세이셀 군도라고 하는 섬에 어떤 섬에서만 자라는 바다야자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씨가 농구공 크기만 하다 그래요. 그 무게도 한 20kg나 나가는 이런 큰 씨앗이 있고, 또 작은 씨는 이제 난초 씨앗인데 그 난초 씨앗 한 개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100만 개를 모아 놓으면은 이제 1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씨가 한 700만 개쯤 담긴 그 주머니가 이렇게 그 난초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큰 씨앗이든 작은 씨앗이든 중요한 것은 그 씨로 말미암아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이죠.
이 씨앗의 구조를 보면은 배젖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세포 분열이 돼서 성체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배젖이라고 부르는 부분, 혹은 이제 떡잎이라고도 하는데요. 배젖이나 떡잎, 이 부분은 이제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싹을 틔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영양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전자제품 속에 우리가 그 전자제품을 가동시키려고 하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장된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그 배젖이나 떡잎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씨는 그와 같이 이제 적정한 조건에서 싹을 틔우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나게 될 때에 그 DNA에 저장된 생체 정보에 따라서 고유한 모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콩 심은데 콩 나오죠. 콩 심었는데 해바라기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네, 혹시 또 농사 짓는 분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그 심은 알갱이대로 성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밭에다가 곡식을 심을 때 우리가 장내 형체, 그러니까 다 자라난 성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알맹이 하나 뿌리는 거예요. 그 옥수수 알이든지 콩이든지 밭이든지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동식물은 다 마찬가지죠. DNA에 저장된 그 정보에 따라서 고유한 형체들이 그로부터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어떤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에 정보, DNA 정보 있는 대로 어떤 형체가 나와요. 줄기 모양, 잎사귀, 또 열매, 꽃,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진 않아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어느 품종을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품종 안에도 다 크기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옥수수 하나 심는다고 해서 잎사귀가 다 똑같은 경우는 없고 다 다르죠. 잎 모양도 다르고 줄기도 다르고 그 나오는 이삭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고유한 어떤 형체를 가지게 되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우리가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구별이 가요. 어느 집안 사람인지 얼굴 형태가 비슷하긴 하고 유전자가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체들은 전부 지문이 다르고 홍채가 다릅니다. 생긴 형태가 다 각자 고유하게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짐승의 몸과 구별이 되죠. 특히 우리가 부활할 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리의 부활체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거기에 신령한 모습의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가 돼요. 또 썩지 않는, 말하자면 소멸되지 않는, 또 강건한, 신령한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각종 씨앗이 자라나잖아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농사만 짓지 마시고 농사 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사실은 농산물처럼 생산적인 그런 산업은 지상에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이 해마다 생산이 되는데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곡식을 뿌려서 거기로부터 생명체가 자라나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농사를 지시기 바랍니다. 농사 지는 분 안 계신가요? 예, 대답이 없으신데, 농사 지실 때마다 그 씨를 뿌리면서 또 싹이 나면, 자라나면 각 씨앗에게 고유한 형체를 담아주시고 또 고유한 형체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각 짐승들, 동물들에게도 고유한 형체를 주셨는데 특히 사람에게도 각 사람마다 개성 있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씨앗은 생명을 저장하는 생명의 저장소예요. 씨앗을 뿌리면 생명체가 태어나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체에 어떤 생명체로 자라날 것인가에 대한 그 설계도를 DNA에 담아서 씨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고유한 생명체로서 존재하도록 또 능력을 담아 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씨앗은 다 썩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은 다 조건부 생명체예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생명체로서의 가치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묘상에서 씨를 사다가 그냥 잘못 보관했다가 뿌리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씨가 싹이 나는 조건이 있는데요. 온도가 맞아야 되고요. 또 습도가 적절히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딱 맞아야만 싹이 나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예를 들어 삶거나 불에 태우거나 그러면 생명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싹이 날 때에 그 씨를 뿌리면 뿌려진 씨는 씨앗은 없어지죠. 여기 성경이 왜 이렇게 썩어질 씨앗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모든 생명체는 한시적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식물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동물은 씨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자손을 씨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지금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또 많은 종이 멸종이 되고 있고요. 또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더 확 눈에 띄죠. 예를 들면은 금세기에 코끼리나 또 고래, 코뿔소 같은 이런 대형 포유류들은 이제 금세기 안에 사라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제일 최상류에 있는 포획자들이요, 맹수들 있잖아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종류들도 이제 멸종될 가망성이 아주 높죠. 우리나라가 온대 지역이라서 참 기후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병충해의 피해도 있지만은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이제는 우리 그 전통적인 소나무들이 이제 소멸돼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간에 의한, 예를 들면 열대우림의 파괴, 그 열대우림은 동식물의 보고인데요. 그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수많은 동물들이 동시에 또 멸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씨들은 다 썩어지고 소멸될 것들이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모든 씨들은 다 썩어질 씨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한시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 인간의 육체, 이것도 다 한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 아주 유명한 성구입니다. 여기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어떤 시 한 수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한시적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얻으려고 애쓰는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거, 그 마치 풀에 핀 꽃과 같아서 싱싱해 보이다가도 잠시 후에 시들고 말라버려요. 사람의 몸을 뜯어보면은 인체를 공중분해하면 무조건 CHON입니다.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래서 이 대기 중에 보면은 이 지구 대기에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 중에 78%가 질소예요. 그리고 21%가 산소고, 이제 1% 정도가 H2O는 이제 물입니다. 물이 주로 있는 곳은 바다죠. H2O, 수소와 산소. 그리고 탄소는 토양 속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를 그냥 분해해버리면 그냥 CHON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3대 영양소요, 다 CHON이에요. 탄소, 수소, 산소, 화합물. 그리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질소가 이제 포함이 돼서요. 그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화합물. 그러니까 그런 성분에 의해서 인체가 구성되어 있다가 우리가 인체가 소멸되면 다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화학 시간은 아니지만 우린 죽으면 CHON이다. 그렇게 아시고 사시면 돼요. 우리 세상 물질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그저 들의 풀과 다를 바 없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극히 짧은 순간 있다가 사라져요. 내 명성이나 지위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이나 수완도 한순간이고요.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모세가 이런 시를 졌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모세가 요 짧은 말씀 안에 이제 어떤 단어들을 썼느냐 하면 티끌로 돌아간다, 지나간 어제 같다, 한순간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돋는 풀 같다, 순식간에 다 없어진다,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이런 아주 이런 표현들을 그냥 많이 썼어요. 인생이라는 건 지극히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1장 13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이 짧은 건 알면은요 더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럴수록 오히려 거꾸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요즘 뭐 욜로족이라고 하나요? 인생 한 번이고 나밖에 없다 하면서 아주 이기적으로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 노세 젊어서 놀아, 시간도 없는데 그냥 시간 있을 때 놀자 그러고서 이제 근데 노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젊어서 노십시오.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뭐 조금 지위 있다고 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아니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직원들 우통 벗기고 오리걸음 시키고 뺨 때리고 막말을 하고, 제가 생각해 그분도 조만간 인생 떠날 때가 되면 요양원에 갈지 집에서 죽을지 결정해야 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뭐 조금 있다고 해서 남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 지상에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요,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런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아까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면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지극히 짧은 한시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썩지 않는 씨앗,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게 오늘 우리가 취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썩지 않는 씨앗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육체만의 삶이 아니고 영혼의 삶이고 지상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얻을 수 있는 그 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그리고 25절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어제 싸우시진 않으셨겠죠?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을 비하할 때 항상 눈을 찢는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눈이 가늘어서 떴는지 가만히 잘 안 보인다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서양 사람도 눈이 땡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역차별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동양 사람의 표정이 상당히 근엄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땡그라니까 화가 나도 크게 화난 것처럼 안 보이는데 우리는 아주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 이렇게 표정을 밝게, 오늘 말씀과는 상관도 없는 얘기를. 자, 그래서 썩지 않는 씨 세세토록 있는, 여기 세세토록 있도다 했는데 영원히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씨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또는 주의 말씀,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로그세우 그러는데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죠. 또 레마 쿠리우, 주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도 있고 레마라는 단어도 있고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영원히 썩지 않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 말씀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통상 그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고요. 25절에 있는 레마라는 말씀은요, 요거는 말하여진 것, 또 이미 발언된 것, 어떤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제, 논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의 또 레마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에 썩지 않는 씨앗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우리 번역에는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 메네이 에이스 톤 아이오나라는, 톤 아이오나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에이스라는 전치사고요. 메네이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것인데요. 영원히 있다. 그래서 그 영문 NASB 성경에 보면 abides forever, 또 NLT 같은 성경은 remains forever. 이 remain이라는 말도 역시 영원히 남아 있다는 뜻이죠. 또 NIV 성경은 endure forever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 이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영원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이것은 만물이 존재하는 법칙으로서 영원한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계 자연 법칙 있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법칙이에요. 존재 법칙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존재 법칙에 따라서 이 자연 만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운행, 천체의 운행에서부터 작은 원자의 세계까지 또는 생태계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질서 속에 있는데, 이런 질서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계 질서인데, 자연계 질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예요. 물질세계 질서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질서예요. 우리 인간 사회의 질서, 우리 영혼의 내면의 질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도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요즘 양심 무슨 병역 뭐예요? 양심적 병역 교부.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놈이 아주 음흉하게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런지 그놈의 양심을 어떻게 믿어요? 또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살상하지 말라 그래서 나 안 가겠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주장해 보세요. 앞으로 군대 안 갈 길이 훤히 열렸으니까. 내 양심을 누가 판단해요? 감히 대법원 판사라고 해서 남의 양심 속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판단 못하는 게 이거는. 근데 아무튼 우리 양심의 질서, 도덕률, 이것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윤리가 변합니까? 십계명이 바뀝니까? 세월 지난다고 해서요? 안 바뀌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로서의 법칙, 영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럼 행복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쉬운 걸 여러분 전에 들어보셨어요? 행복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왜 못하십니까? 자꾸 선로 이탈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차가 레일 위에 딱 놓여 있으면요, 서울, 부산 시속 300km까지 그냥 쨍 하고 갑니다. 근데 선로에서 떨어져 있으면요, 엔진을 아무리 가동해도 소용없어요. 못 가요. 안 움직여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선로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법칙에 따라 살면 영혼도 오히려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을 얻게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 표현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쓸데없이 영원히 있다,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만물의 존재 법칙으로서 그 효력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자연 법칙도 자연 법칙에 순응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영적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 불변의 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영원 불변의 씨가 바로 복음을 의미한다고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말씀,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말씀.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이란 말이 그 유앙겔리온인데, 좋다는 뜻입니다. 앙겔리온, 앙겔로스, 천사란 말이에요. 때로는 소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 복음이 영원 불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듭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게 알파벳으로 하면 15자나 되는 긴 단어입니다. 합성어예요. 그 거듭난다고 하는 그 아나겐나오라고 하는 단어의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보면 여기 무슨 뜻이냐면,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고 우리 복음을 믿었더니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거듭나게 된 거예요. 거듭남을 당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뭐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남. 그죠? 그래서 그 영문 성경, NIV 성경에 보면 You have been born again. 이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죠. 너는 거듭남을 당했고 또 그것은 완료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이 복음이 영원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얻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나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영원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효력이 영원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세토록 있는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영원히 썩지 않는 씨라고 하는, 영원토록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DNA 그 나선형 구조 있잖아요. DNA 그 배열이 있잖아요. 그 쭉. 그래서 인체의 그 DNA 구조는 다 지금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DNA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창조 때 거기에 식물이 생겨나고 동물이 생겨나고 인간이 창조됐어요? 창조의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 자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나온 23절에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가 사용을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 예수님을 생명,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죠?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불변의 말씀이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결국 생명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생명의 썩지 않는 씨를 우리는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씨를 우리는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썩지 않는 씨요, 영원한 씨. 그래서 아까 23절 말씀에 여기 썩어질 씨하고 썩지 않는 씨가 있어요. 그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이 썩는다는 단어 앞에 하나는 썩는다는 말이고 하나는 그 알파가 붙어서 부정사가 붙어서 이제 하나는 페르셔블입니다. 또 하나는 임페르셔블이고 썩어질 씨, 썩지 않을 씨. 이 우주상에 썩지 않을 생명의 씨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큰 소리로 하면 하셔야 돼요. 썩지 않을 씨는 예수님, 생명의 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씨라는 건 자손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씨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씨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씨는 오직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씨고 유일하신 썩지 않는 씨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상생애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또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도, 공중분해돼도 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씨를 우리 속에 심어주셨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분해되는 거예요. CHON으로 분해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또 화장하면은 부활할 때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 몸에 타가지고. 근데 화장해서 흙으로 돌아가나, 그냥 썩어서 돌아가나 똑같아요. 그 분해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생명체의 씨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씨앗은 한시적입니다. 소멸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어요. 바로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시고, 이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요.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써 우리 지상 생애를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뿐 아니라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바로 우리를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씨로 모든 분들을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생명이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영원히 썩지 않는 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